옛날에 제가 머리를 처음 깎고 행자 생활을 하고 이절저절 떠돌 때 비구 스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여자로 태어난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래요. 그게 바로 교만한 거죠. 본인들은 남자로 태어나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비구라는 게. 이상한 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불교에. 평등성을 위배하는 그런 법들이 많잖아요.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났을까? 참 궁금한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업이 많아서 팔자가 세서 여자로 태어났다. 참 여자에 대한 편견이 심했죠.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남성 우월주의,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한 나라에서 여자를 무시하는 거는 당연한 거였죠. 그래서 어느 날 화두로 들었어요. 내가 왜 여자로 왔을까? 업이 많아서? 그러면서 한 일주일 동안을 내가 왜 여자로 왔을까? 수행을 하면서 전생을 보니까 바로 전생도 남자, 또 그 전생도 남자, 그 전생도 남자, 남자만 했는데 그것도 수행자. 그랬는데 어떻게 수행을 못해서 여자로 왔을까? 궁금했죠. 어느 날 꿈속에서 한 가지가 부족했다. 그것 때문에 여자로 왔다. 그리고 나서 내 오른쪽 어깨에다가 침 한 방울 팍 놓는 거예요. 딱 꿈을 깨고 나서 정견이 부족했구나. 정견.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견이 뭔지 몰랐어요. 체계적으로 제가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견을 찾아봤어요. 정견은 팔정도 중에서 첫째. 그리고 이 정견은 체험이 없으면 생기지가 않는데요. 바른 견해라고 해서 이 바른 견해가 생기려면은, 그리고 평등성의 견해가 생기려면은 바로 삶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삶을. 체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로 왔다. 내가 원해서 온 거예요. 여자 모습을. 어릴 때부터 차별받고 약한 여자의 삶을 저는 체험을 하고 나서 40대 중반에 머리를 깎은 거예요. 어떻게 약한 여자의 삶을 체험했냐? 다른 집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집처럼. 오빠 있고 딸 셋 쫘르륵 있어요. 그리고 막내는 늦게 태어났고. 옛날에 가마솥에 보리밥을 해요. 꽁보리밥. 가운데는 쌀을 넣어요. 요 가운데 쌀은 누구 몫이에요? 아들 몫. 그리고 옛날 그 병우유 있죠. 목장우유. 우리는 입에 대보지도 않았어요. 오빠는 그 병우유를 시켜줘요. 목장우유. 닭을 한 마리 삶으면은 우리는 고기 먹어보지 못해요. 오빠만. 우리는 국물에다가 쌀 넣어서 죽 해가지고 죽만. 일요일만 되면 시간만 있으면 밭에 가자요. 오빠는 한 번도 밭에 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매일 집에서 기타나 치고 탱자탱자. 배짱이, 우리는 개미. 그런 차별받는 삶을 살았어요. 딸 셋이 어머니에게 한 번도 반발을 하는 적이 없어요. 우리 집은. 왜 우리만 차별해요? 아니면 어머니는 오빠만 좋아하고 우리들은 싫어하고 이런 말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너무 불쌍해서. 제가 고사리 꺾어서 팔아요. 팔고 그 돈을 어머니한테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은 오빠한테 다 들어가요. 그 차별받는 여자의 삶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40대 중반 겪을 거 다 겪었으니까 이제는 머리 깎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수행자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자를 겪어봐야 우리가 바른 견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 입장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여자 입장이. 엄마 입장이 이해되고. 모성애가 발전되면 그거는 보살의 마음이에요. 모성애가 내 자식만 향하면은 그게 바로 집착이고 고통의 원인인데, 그거를 다른 중생들에게 돌리게 되면 다른 자식도 내 자식처럼, 그리고 저 벌레들을 생명까지도, 아니면 말벌의 그 애벌레들까지도, 그 새끼들까지도 내 자식처럼 생각 들면 그게 바로 모성애가 발전된 보살의 마음이에요. 하나는 고통을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 하나는 행복이 오는 거. 그래서 여자의 삶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 머리 깎고 바로 수행자의 길로 잘 들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냐. 불교는 사성제라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어요. 이 사성제가 바로 불교의 교리예요. 교리. 중요한 교리예요. 그리고 이 사성제를 실천하고 가르치는 절은 바로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는 절이고, 이 사성제를 위배하는 그런 가르침은 바로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기 경전 암경에 부처님이 처음 깨닫고 나서 12연기를 설했어요. 이 12연기가 좀 더 쉽게 풀이된 게 바로 사성제예요. 고, 집, 멸, 도. 4가지 진리예요. 고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원인은 바로 집착. 고집 할 때 집착, 욕망. 이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고. 멸, 도. 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게 도예요. 도. 고집멸도 중에서 도는 바로 팔정도예요. 8가지 바른 길이라고 해서 팔정도라고 이렇게 부처님은 설했어요. 그 팔정도 중에서 첫째는 정견이에요. 정견. 아까 제가 얘기한 정견. 바른 견해. 바른 견해는 평등성의 견해예요. 분별 없는 평등성으로 세상을 보는 게 바로 정견이에요. 저는 한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갖고 체험을 한 거예요. 여자의 삶을. 이 바른 견해만 있으면 나머지 7가지는 다 따라가는 거예요. 나머지 7가지는 정사유,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거. 정어, 바른 말, 이간질하는 말, 망어, 거짓말 이런 거를 하지 말자는 거죠. 정어, 바른 말. 그 다음 정업, 바른 행동을 정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정명, 바른 생활 습관. 다른 이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바른 생활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념, 바른 생각. 정정, 정정은 선정을 바르게 든다는 거죠. 그리고 정정진, 끊임없이 정진하는 바른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7가지는 바로 정견만 바로 서면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보살님, 이 7가지가 뭐하고 통해 있어요? 바로 육바라밀과 통해 있어요. 육바라밀과. 참 불교는 퍼즐 맞추기예요. 처음에 12연기. 12연기가 좀 더 발전돼서 고집멸도. 고집멸도에서 발전돼가지고 바른 길은 바로 팔정도다. 팔정도가 점점 발전되면 육바라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84,000 법문은
보살도로 이끌기 위해서 했다 이런 거예요. 참 대단하죠. 퍼즐이에요, 퍼즐. 완전히 퍼즐 맞추기예요. 12연기도 그리고 고진물도도 팔정도도 전부 보살도를 이끌기 위해서. 결국에는 보살도를 거쳐서 부처가 되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보살도. 어떤 일을 해도 공양을 올리더라도 보살도에 맞게 육바라밀에 맞게 공양을 올리세요. 쌀 공양 올리더라도 평등성의 원리를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올리라고 했죠. 한 가지를. 우리나라 불교는 종단이 많아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엄청 많은 종단들이 있는데 이 종단에서 가르침이 우린 헷갈려요. 어느 게 정답인지. 여기에 있어요. 헷갈리지 않을 근거가. 사성제에 어긋나는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맞지 않은 그런 가르침은 불교가 아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근거예요. 이 종단에서 가르치는 게 바른 건지 이 종단에서 가르친 게 바른 건지 알려면은 바로 사성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거 여기에 어긋나는 거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집착을 버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기복신앙으로 이끄는 거. 기복신앙. 오직 복을 비는 그런 행위로 이끄는 거. 그거 바른 가르침이에요? 아니죠. 딱 기준이 나오잖아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거. 내 입장을 비우는 거. 평등성을 실천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근거예요. 쉽죠?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육바라밀. 그 중에 바라는 마음 없이 보시하고 내 입장을 비우고 평등성을 실천하고 유아인욕을 실천하고 내 입장이 있으면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입장이 없으면 상대방 입장밖에 없으면 참을 것도 없어져요. 내 입장이 없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게 없는데 어떻게 참을 게 있어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길만이 우리는 성불할 수 있는 길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성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되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되기 위해서 부처님처럼 우리는 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바라밀. 엄청난 생을 보살도를 행했던 분, 석가모니 부처. 지금도 보살도를 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이에요. 지금도 지옥문 앞에서 보살도를 행하고 있는 지장보살처럼 우리는 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살행을. 이제는 헷갈리지 않죠. 스님 방생하는데요. 축원카드 안 읽으면은 얘네들이 모를까봐요. 축원카드 읽어야 된대요. 이게 바른 가르침이에요? 축원카드 안 읽으면 몰라요? 내가 방생한 거 우주에 벌써 저장돼 있는데. 참 헷갈리지 맙시다. 딱 불교는 퍼즐 맞추기예요. 따라야 할 것을 따라야죠. 기복신앙으로 이끄는 그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어떤 종단이 기복신앙으로 이끈다면 그거는 그 종단의 교지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불을 하든 다란이를 하든 아니면은 삼천배를 하든 사경을 하든 우리는
보살행이 바로 기본이 돼서 해야 되지. 항상 보살행은 밑바탕에 깔고 해야지. 기복신앙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염불하고 다란이하고 기도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야지. 더 고통스러운 길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소원카드 이렇게 적었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안 이루어져. 아무리 해도 안 이루어져. 그럼 누구를 원망해요? 전에는 들어줬는데 이번은 안 들어준다고 부처님이 나를 배신했어. 나 부처님 안 믿을 거야. 하느님 믿을 거야. 그러면서 가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게 바로 잘못 불교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집착을 비우고 욕망을 비워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도리어 집착하는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이렇게 해야 기도가 성취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부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육바라밀 보살행을 했을 때 바로 가피를 준다는 겁니다. 그 이치를 알고 이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스님들이 이런 걸 안 가르치면은 우리가 깨어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공부? 육바라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육바라밀 통해서 우리는 부처가 돼가는 거. 이거만 알면 우리는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이룰 수 있습니다.